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승리자의 길이기에 우리가 주님 발자취 따라가면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말씀으로 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최성민 집사님이 또 회복이 조금 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또 말도 하시고 식사도 조금 하시고 오히려 마지막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적으로 다시 회복의 단계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얼마나 또 연장시키실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극적인 회복과 또 단전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요. 본문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앞에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다시 기억해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왜 바울이 감사하고 왜 바울이 기뻐했는가 그 이유를 봤더니 5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임당하셨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고 그들이 믿고 받아들이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그 첫날부터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나누고 복음 안에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도와서 협력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사역에 계속해서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이처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복음에 대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빌립보 성도들의 소식을 들을 때 기뻐하고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빌립보 성도들이지만 문제는 그들 안에서도 어떤 다툼과 분열, 서로 분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합리적으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에 보시면 격려, 사랑, 위로, 교제, 동정심, 자비 어떤 말들이죠? 다 좋은 말들이죠. 이런 좋은 단어들이 빌립보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울의 말처럼 안타깝게도 그들 가운데는 연합하는 마음, 하나 되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2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마음이라는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을 바울이 3번이나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반복의 의미가 무엇이죠? 너희들이 이만큼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 일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을 지금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어떤 격려, 사랑, 위로, 교제, 동정심, 자비와 같은 단어들을 떠올리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은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러세요? 정상적인 성도라면 이런 어떤 성품들, 이런 단어들 중에 몇 가지는 그 삶에 보여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성품들을 가진 분들이 보통 교회 안에서 어떤 섬김과 사역, 구제 역할들을 굉장히 열심히 감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앞에서 말한 이런 좋은 단어들을 우리는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이렇게 앞장서서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런 분들 가운데도 계속해서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다툼과 분열의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어오셨어요? 아마 교회마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복음에 열정이 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역에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아직 하나 되고 연합하고 한 마음을 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2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시면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 자체가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성도들의 연합, 성도들의 하나됨, 그들이 한 마음을 품는 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연합이고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빌립보서 1장 말씀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동참하고 있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기뻤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2절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은 그냥 기쁨을 넘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 오순절 다락방 이야기 함께 나누었죠. 120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약 10일 동안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다라고요? 한 마음으로 함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사역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일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맞습니다. 계속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고 그들과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은 말씀처럼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을 넘어서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것을 넘어서서 한 마음 품고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그 일들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넘쳐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합력한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3년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으로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자, 이 3절, 4절 말씀에서는 왜 자꾸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성도들 사이에서 다툼과 분열의 문제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그 원인을 우리가 세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하는 마음. 따라하겠습니다. 경쟁심. 자, 본문 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으로, 경쟁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자, 이 경쟁이라는 말 자체가 상대방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누군가를 계속 의식하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동시에 자신과 누구를 계속해서 비교하는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비교는 여러분이 100% 지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교할 때 우리는 항상 내가 잘 못하는 것과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되지 않아요. 항상 지는 싸움이 비교예요. 그래서 이 비교의 증상이 깊어지면 결국은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행동이 나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기고 싶어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런 비교의 마음, 또 경쟁심으로 어떤 교회들을 감당할 때 거기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2023년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무슨 일이든 혹시 내 안에 경쟁심, 경쟁하는 마음, 누군가를 계속 의식하면서 일들을 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이것들을 잘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툼과 분열의 원인은 허영심 때문입니다. 허영심. 따라하겠습니다. 허영심. 본문 3절 다시 보시면 무슨 일이든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이 허영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헛된 영광, 공허한 자랑,
자기 자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 허영심으로 어떤 일을 교회에서 감당할 때 그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마음의 중심의 목적에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자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목적에는 철저히 나의 자랑, 나의 영광,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허영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허영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행동으로 쉽게 드러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그런 생각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잘 생각해보지 않으면 스스로도 속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이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잘 돌아보면 나의 영광도 살며시 끼워넣는 그런 나도 모르는 욕망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고 감당하는 일들을 할 때 그 이유와 목적에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자랑이 있는지 아니면 내 영광, 내 자랑이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패하면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보람이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쉽게 시험 들고 상처받게 됩니다. 끝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도 그렇고 그의 공동체 안에 허영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상처가 많아지고 아픔이 많아지고 실망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 안의 다툼과 분열의 원인은 자기 이익 또는 자기 실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바울은 마지막이죠. 4절 말씀 시작에 또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라고 번역하고요. 공동 번역을 보니까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라고 번역합니다. 자기 이익, 자기 실속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가? 이 말의 의미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계산적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감당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지. 계산적인 생각이죠.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나도 이만큼 섬김을 받아야지. 계산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했으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나를 좀 알아봐줘야지. 계산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또는 열심히 머리 굴리면서 이후에 나에게 조금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 나중에 내가 조금 되돌려 받을 것이 있는 사람들, 나중에는 내가 뭔가 도움을 얻을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열심히 계산적으로 어떤 일과 섬김과 봉사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 계산이 틀리게 되면 교회 안에서 서운하다, 섭섭하다, 차별한다, 이런 분쟁과 다툼으로 우리의 마음이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가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지혜롭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지혜롭게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계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을 준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들을 준비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세 가지 잘 점검하고 잘 경계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경쟁과 허영과 이익, 이 세 가지를 잘 경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우리가 공동체 안의 다툼과 분열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이 경쟁, 허영, 이익, 이것이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면 우리가 다툼과 분열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절, 4절 보시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 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자, 두 가지 해야 하는 것. 첫 번째,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겸손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해야 한다. 본문 3절 말씀처럼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더 좋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십시오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 겸손의 의미는요, 자기 자신의 자금에 대한 깊은 인식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의 자금에 대한 깊은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먼지뿐이고 보잘것없고 작은 자인지를 깊이 인식하는 것에서 이 겸손이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내가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뿐이고 작은 자인데 그런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이 마음에는 절대로 높아지는 마음이 가질 수 없죠. 바로 그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또한 겸손한 마음이죠. 나는 작게 인식하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섬기라라는 거예요. 자,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써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자들인데 그분들과 함께 하시다라는 이 마음, 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얼마나 우리 안에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다툼과 분열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마지막에서 바울은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은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라고 번역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번 서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봐서 상대방의 마음과 형편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으로 묵상이 되어졌어요. 특별히 4절 말씀에 돌보아 라는 단어의 의미가 관찰하다, 눈여겨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죠? 바로 관심입니다. 관심.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내 주장, 내 방식, 내 생각, 어떤 내 고집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게 나은 것이지? 이것들을 헤아려보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보고 내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것이 이해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분열과 다툼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뭐였죠? 첫 번째 경쟁, 두 번째 허영, 세 번째 내 이익이었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첫 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2023년 우리 하나 공동체 안에 경쟁, 허영, 이익
이런 단어들은 다 사라지고요. 겸손하고 이해해서 이 두 가지가 가득해서 우리 하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원하는 것은 특별히 2절 말씀 가운데 바울이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마음 이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마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때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품어야 되고 가져야 하는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마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어떤 마음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가 품어야 하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마음이 무엇인가?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생각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 생각은 오늘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로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입니다라는 고백과 그런 생각인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님과 같은 사랑은 조금 하고 포기하고 조금 하고 실망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로 한 영혼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고요. 그 사랑을 위해서 나를 완전히 내어주는, 끝까지 내어주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6절부터 이 8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죠. 어떤 마음이셨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하는 그 용서의 마음, 바로 용서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바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이 예수님과 같은 생각,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살아가신 그 예수님과 같은 사랑,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우리 가운데 품어지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뜻을 합하고 우리가 한 마음 되어 2023년 우리 하나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길, 넘쳐나길,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4가지로 함께 요약하게 보면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합은 예수님의 명령이다. 연합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기억하길 원하고요. 두 번째는 시작. 3가지는 절대로 하지 말자. 뭐 하지 말아야 되죠? 첫 번째, 경쟁하지 말자. 두 번째, 허영으로 하지 말자. 세 번째,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2가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 2가지 해야 되는 거. 첫 번째는요,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 같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마음, 우리가 그것들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이 지역 가운데 소문나기만 해요. 베가스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들었던 많은 소문들은 아마 다툼과 분열의 소문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2023년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소식들, 은혜와 사랑의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까? 2023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이 말씀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잡습니다. 이 말씀을 나의 뢰마의 말씀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새기려 합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 하나교회 가운데 나의 삶의 지경 가운데 분열과 다툼을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기쁨만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 결단합니다. 주님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2023년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또 말씀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사랑과 그 마음 이것들을 함께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주의를 감당할 때 하나님 경계하시고 허용하시고 하나님 내 자신의 이익과 실속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의 하나님 손길이 될 수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겸손하고 그 이해함으로 이 일들을 하나님 정말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자리마다 예수의 기쁨을 넘쳐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가장 분명한 받으시는 그런 모든 것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행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 주 앞에 순종의 자리, 동심의 자리, 하나님 낮아지는 자리,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심어지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시사 하늘을 통해서 주여 마음으로 기쁨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랑 주님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이 찬양을 고백하기로 합니다. 은혜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그래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 마음과 함께 주님의 일들을 주님 맡겨주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으로 하나됨으로 연합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의 꿈을 이루어가며 함께 주의 나라를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여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사랑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또 하나교회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